레위기가 27장 되는데 레위기는 구약 성경에서 모판이 되는 것이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가운데서 한가운데 있는 것이 레위기인데 유대인들은 어린아이들이 5살만 되면 레위기부터 암송해요. 가르쳐요. 원하니까 그 예배 드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배법을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레위기는 신약의 모든 책들, 창세기,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의 모든 책들에 레위기에 그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뭐 제가 여기 자료에는 그게 어떻게 들어 있는가 쭉 뽑아놓은 게 있는데 그건 시간 관계상 여러분 듣기 힘들 거 해서 생략을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어제 한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을 조금 하고 처음 듣는 분도 있기 때문에 요약을 하고 오늘 레위기 23장의 절기만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는 6, 7장까지 5장까지는 5대 제사가 있어요. 5대 제사. 여러분 하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대 제사가 있어요. 5대 제사. 그 제사는 뭘 가르치냐면 다 예수님의 제물 대심. 제사에는 제물이 다 필요해요. 그죠? 소라든지 양이라든지 염소라든지 비둘기라든지 혹은 소재 같은 데는 곡식으로 들으니까 곡물이라든지 이게 다 제물, 예물이에요. 예물, 제물.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가르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번제는 뭘 가르치고 소제는 뭐 이렇게 가르칠 때 그 성경에서 그것을 다 일일이 설명은 하지는 않아요. 레위기가 어렵다는 것 가운데 하나는 레위기 자체에 설명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구약을 잘 비교해 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건 다 시간 관계에서 할 수 없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번제는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온전히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향기로운 냄새를 받으시고 연락하신다 그랬어요. 기쁘게 받으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헌신이에요. 이게 항상 제사의 기본이에요. 그리고 소제는 곡식인데 곡식 소제만 따로 드리지 않고 다른 제사들하고 합해서 드려요. 그럴 때 그 소제는 곡식을 드리는데 곡식은 빻아서 가루로 드려요. 그대로 드리지 않고 빻아서 가루로 드린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주로 가르친다고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소제에서 곡식은 드리는 거나 다른 제사도 되게 화목제나 이런 게 다 마찬가지인데 속죄제의 죄를 용서하는 건 주로 태워버려요. 그러니까 할 때 그 제물들 가운데 특별히 소제 같은 경우에는 곡식을 바치면은 그거를 불태워서 드리긴 한데 그걸 할 때 한 움큼만 딱 가져온 것 가운데 한 움큼만 해가지고 드리고 나머지는 전부 제사장 몫으로 돌아가요. 그래 이게 가만히 보면 말이에요. 우리 잘 읽어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 가운데 소제 같은 이런 것들 공물을 가지고 그 제사장들 그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다 먹는 일용할 양식으로 줘요. 하나님이 그거를 참 배려를 해요. 또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신비막측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화목제는 하는 거는 그건 이제 감사가 있고 감사의 제사 세 가지 있어요. 감사가 있고요. 서원하는 게 있어요. 서원. 감사는 우리가 알 때 고마워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그걸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서원하는 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거죠. 한나의 기도 갈 때 서원 같은 거 있죠. 그 다음에는 자원제, 자기가 드리고 싶을 때 드리는 거예요. 자원해서 드리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나눠 먹어요.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갖다 다 나눠가지고 자기만 먹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이제
친척들이고 이웃들 다 청해가 특별히 나그네 뭐 개고아 이런 사람들하고 다 청해 나눠 먹는 거예요. 오늘날 치면은 교회에서 하는 우리 예배 드리고 식사하잖아요. 이와 비슷한 거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속죄제. 속죄제는 죄를 용서받는 제사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죄를 사함받아야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속죄제예요. 그리고 속건제. 속건제는 이러면 속죄제와 속건제가 거의 비슷한 부분도 있는데 이건 배상제라는 거로 요즘은 그 제목을 붙이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물, 예를 들면 11조 같은 것도 마찬가지이고 성물, 근데 교회의 기물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의 것을 이렇게 이제 가져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죄를 깨닫게 되면은 반드시 5분의 1, 그러니까 20% 해가 더 줘야 돼요. 내가 남에게 100만 원짜리를 가져왔다. 그러면 그냥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용서받는 게 아니고 반드시 그 사람에게 갚아줘야 돼요. 120만 원 줘야 돼요. 주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나가서 또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래야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온전히 드렸으니까 번제 제물도 되시고 또 자신의 순결하고 고귀한 삶을 온전히 드렸으니까 소제물도 되시고 그분은 친히 로마서 3장 24, 5절에 말한 대로 화목 제물이 되시고 요한일서 4장 8절 이하에도 화목 제물이 되신다 하는 화목 제물 되시고 또 당연히 대속물 속죄의 제물도 되시고 그 다음에는 이사야서 53장에 대로 속건 제물도 되셔서 우리가 갚아야 될 모든 걸 우리 주님이 다 넘치게 갚아주셨다.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걸 다 이루셨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6장에 7장에도 그것이 반복이 되긴 하는데 5가지 제사가 반복되는데 1장부터 5장까지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주로 설명해 놨고 6, 7장에는 제사장이 어떻게 제사를 집전하고 제물들을 달아야 되냐 하는 제사장의 매뉴얼이에요. 그거는 그 이중이 아니고 그 각도가 달라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 어떻게 된다, 제사장이 어떻게 한다, 이런 게 차이나요.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이 하는 일들 가운데는 레위기 10장 10절 11절에 있는 대로 제사장은 그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백성들을 거룩한 삶으로 살 수 있도록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이게 교육이 있어요. 교육이.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이죠, 이 목회자들을 세워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침으로 백성들을 거룩하게 살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가르치는 것이 뭐냐,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한 것이 11장부터 15장이에요. 11장부터 정결그래요. 그 뭐냐면은 이제 정한 음식이 있고 부정한 음식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기준으로 나눴는지 우리는 정확히 몰라요.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다 연구를 해보지만은 왜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고 그러면 그걸 먹어도 되고 뭐는 안 되고 뭐 말이지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그거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아무튼 너희들은 구별된 뭔가를 행동을 취해야 된다. 그걸 첫 번째로 먹는 거에 갖다 놨어요. 사람은 이 먹는 것이 제일 기본이에요. 성찬식도 먹는 걸로 해놨어요. 여러분 우리는 밥 먹잖아, 그죠? 점심 먹잖아. 그리고 우리는 먹는 거는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한 끼는 잊어버려도 세 끼를 잊어버려가지고 내가 어제 하루 종일 굶었는데 이틀 굶었는데 나는 잊어버리고 못 먹었대. 일주일 동안. 이런 사람 없습니다. 배꼽 시계가 있어가지고 연락이 다 와가지고 여치가 없어요. 그러면 떡을 먹고 그 빵이에요. 빵. 그냥. 그죠? 그 다음에 포도주.
피와 살이죠. 성찬식이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 십자가 죽으면 아닙니까? 그지? 그거를 먹는 걸로 해놨어요. 다른 걸로 해놨으면은 우리가 그걸 잊어버릴 수 있지만 먹는 건 안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늘 그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밥 잡수실 때, 커피를 마시고 할 때 항상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렸다는 걸 늘 기억하라. 리멤버. 기념 아닙니다. 기념은 늘 잊어버렸다가 6.25 때 6.25를 상해해서 우리가 북한의 남침을 대비하자 이런 거지만은 그거 아니고 늘 기억해야 돼요. 늘. 그래서 성찬 예식을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떡을 떼는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모일 때마다 떡 떼는 거는 뭐냐면 사실은 설교는 별로 없었어요. 초대교회는. 떡을 떼는 거예요. 떡을 떼는 게. 떡을 떼는 게 그건 뭐겠어요? 그게 애찬했다는 것도 뒷부분 있지만은 성찬이에요. 성찬. 그걸 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을 늘 그걸 기억하고 잊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유지하는 비결이 딴 거 없습니다. 특별한 은혜를 하늘로부터 막 이렇게 받는 거 아닙니다.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그렇게 오래 가는 거 아니에요. 또 받아야 돼요. 또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항상 기본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복음에 대한 생각을 늘 해야 돼요. 늘 해야 돼요. 응? 로렌스라는 형제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그 책을 썼는데 그 아주 베스트셀러고 명작입니다. 그것도 늘 딴 거 없어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느끼면서 하느냐. 그 사람이 요리사로서 요리하든지 뭘 하든지 늘 그 생각이에요. 늘 그 생각. 그래서 여러분이 밤에 잠을 잘 때라도 저녁에라도 꿈속에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늘 생각하고 살도록 우리 기도할 일입니다. 그죠? 그거 잊어버리면 은혜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 십자가에 예수님과 같이 못 박혔다. 연합해서 같이 못 박혔다고 늘 생각해야 돼요. 자꾸 이거 하면 안 돼요. 내가 죽어야지 하지 마세요.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역이라 그랬거든. 셈하란 말이에요. 카운트하란 말, 치라는 말이에요. 네가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혀 죽었다는 거를 네가 현실은 안 죽어가지고 꿈틀꿈틀 하는데 죽었음을 너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셈하고 나가란 말이에요. 첩불이란 말이에요. 그거에 우리가 그걸 늘 할 때 내가 죽어야 어떻게 됐냐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그리스도는 활동 잘 안 해요. 네 한번 해봐라 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다고 내가 자꾸 죽이는 거 아닙니다. 죽었음을 이미 죽었어요. 이미 예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됐죠. 이미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이 되다 하지 않아요. 새 사람이에요. 예? 그렇잖아요, 애들.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아이를 낳았을 때, 12장에 아이를 낳았을 때, 남자아이 낳고 여자아이 낳고 할 때 그 부정한 기간이 있어요. 다 왜 여자아이를 낳으면 배나 더 길게 부정한지 그거 잘 몰라요. 하나님께 못 나간다, 이거. 그러면 어떡하냐. 요새는 아이 안 낳는 경우도 결혼해도 아이도 안 낳는 그런 부부들도 있지만은 또 옛날엔 다 아이 다 낳았어요. 한나의 기도를 들어보세요. 그죠? 아이 못 낳는 것이 특별히 아들 못 낳는 게 얼마나 한인가. 그죠? 그래가지고, 아이 낳으면 다 여자들이 하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부정을 느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차라트 그래서 이제 피부병인데, 문둥병이라고 번역했지만, 문둥병이라고 피부병. 그건 더운 지역이고 먼지가 많은 지역에 다 피부병 다 있어요. 광야에 대하면서 피부병 없겠어요? 다 있어요. 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다 하나님부터 부정하고는 죄인이라는 걸 늘 인정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죠?
그리고 늘 가가지고 성막에 가서 제사를 지내는 걸 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속건제. 이거는 배상하는 거라고 그랬죠. 이 부분이 우리가 약해요. 배상하는 거. 이게 좀 약해요. 그러나 배상을 한다. 그 다섯 가지 제사고, 그 다음에 이제 14 유출병 일종의 성병이에요. 그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죠? 먹는 거.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나가는 거예요. 배출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분하라는 거예요. 구분. 그렇게 해서 거룩한 삶을 사는 거를 실제 삶 가운데서 음식 그게 더러운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또 그걸 통해서 거룩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훈련을. 하나님께서 실물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훈련하는 과정이다. 그러면서 그 모든 부정한 것, 더러운 것, 정결치 못한 것에서 거룩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은 그 근본은 피다. 16장. 그래서 16장이 레위기 1장에서 27장까지의 16장이 클라이막스예요. 대속죄일칼은 욤 키푸르라고 하는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이 동쪽에 문이 있거든요. 이게 성막입니다. 성막. 그러면 이제 여기 방이 두 개 있어요. 요거는 성소라고 그러고, 여기는 휘장이 있어요. 휘장이라는 게 두꺼운 커튼이에요. 고정된 문은 아니에요. 두꺼운 커튼. 열고 들어갈 수 있게끔 된 휘장 커튼. 그 다음에 베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지성소예요. 요거는 속죄소라고 하는 궤짝이 있어요. 뚜껑이 있어요. 뚜껑. 여기 궤짝이, 요만한 궤짝이 있는데 그 위에 뚜껑이 있어요. 뚜껑 속죄소라고 그래요. 뚜껑을. 혹은 시연소라고도 하고 시연자라고도 해요. 속죄소, 요거는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거야.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이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내가 너희들하고 함께 하겠다는 임재의 상징적 장소가 이곳이에요. 이거를 중심으로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세 지파씩 해가지고 삥 진을 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중심에 이 성막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데,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 요 속죄소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속죄가 뭔가요? 죄를 속해준다. 죄를 용서해준다. 그래서 죄를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그 시연소라는 거는 시자는 걸 베푼다는 거죠. 시혜를 베푼다. 뭐. 은은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는 자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는 한 말이 여기 나간다 이 말이에요. 여기 나간다. 하나님 계신 데 나간단 말이에요. 뭘로?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 오늘 절기하기 때문에 대속죄일 나옵니다.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차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뿌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들을 이날 대청소하듯이 깨끗하게 다 사함받는 거예요. 여기 성소, 지성소란 말은 한자말로 이렇게 써서니까 어렵게 여기는데, 성소란 말은 거룩한 곳이란 말이에요. 글자 그대로. 지성소란 말은, 지자는 뭐냐면 지극히 거룩한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곳 중에 거룩한 곳이라. 그걸 보면 여기 뜰이 있죠. 여기 거룩한 곳이고, 여기는 거룩한 곳 중에 거룩한 곳. 그렇기 때문에 거룩도 등급이 있습니다. 등급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보다가 여기 더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께 그 가까이 가려면 갈수록 더 거룩해. 이거는 나중에 저 속죄 제사에서 나온 것처럼 죄를 지으면 똑같은 제물이 달라요. 제사장이 죄를 짓는 거, 일반 족장이 죄를 짓는 거, 평민이 죄를 짓는 거, 다 제물이 달라요.
누가 제일 무겁냐? 제사장이 죄를 짓는 거. 그게 제일 재물이 값나고 비싼 거예요. 소가 비싼 거예요. 그걸 드리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죄를 똑같이 취급 안 한다는 거예요. 초신자의 죄와 예를 들면 장로나 목사나 안수집사의 죄가 똑같지 않아요. 지도자들의 죄는 더 책임이 무거운 거예요. 그건 다른 말로도 뭐냐면 지도자들은 더 거룩해야 돼요. 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이거예요. 그거단 말이에요. 그 물두멍이 있고 여기 번제단이 있어요. 보통 제단 가면 이게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이라는 건 쉽게 말하자면 고기 구워 먹는 석쇠 생각하면 돼요. 캠핑 가서 이렇게 고기 구워 먹잖아요. 석판에, 그지? 그것처럼 여기다가 재물을 갖다가 각을 떠가 잘라가지고 여기다가 얹어가지고 불 태우는 거예요. 피는 여기다가 붓고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각을 뜨고 짐승을 잡는 일을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제사를 지내갈 때 자기가 해야 돼요. 자기가. 야, 보통 일 아니죠. 다시 죄 짓고 싶은 생각이 안 들 정도가 될 거예요. 돈도 들고 시간도 들고 할지도 못 되고. 그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1년에 한 차례 여기 이제 들어가가지고, 나온단 말이에요. 들어갈 때도 이래요. 대제사장이 자기의 죄를, 자기도 죄가 있거든. 그러고 죄 없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의 죄를 위해서 속죄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 제사를 지내러 가는 거야. 제사장이 흠이 있기 때문에, 지도 죄가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자기는 죄가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바로 나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피를 가지고 들어가. 그러니까 나와요. 나와가지고 백성들에게 사죄를 선언하고 축복을 선언하면 백성들이 환희해졌는 거예요. 왜?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큰 기쁨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제 17장부터 이제 19장, 오늘 19장의 그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19장은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는, 우리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신약에 그 나와 있는 그 말씀들이 전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19장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 17장에서는 16장에 이제 대속죄를 지내고 17장 11절 이런 데를 보면 피에 대한 거예요. 피가 제일 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도 처음에는 채소와 열매만 식용으로 줬어요. 먹을 수 있게 했어요. 그러나 노아 홍수 후에 비로소 육식을 허용했어요. 단 육식을 허용을 했지만 노아 홍수 후에 육식을 하되 피채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피를 못 먹게 한 거예요. 그래서 피를 아주 아무렇게 다룰 수 없어요. 피를 아주 고귀하게 달아야 돼요. 이게 왜 그럴까 하니까 속죄의 제사를, 이런 제사를 지낼 때 전부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 피를 신성시하고 그 피를 고귀하게 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한 거기 때문에 절대로 피를 가볍게 그렇게 아무렇게나 취급하지 않은 거예요. 물론 오늘은 이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감사함으로 먹으면 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죄를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아무 음식을 먹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지금 신약 시대는 그런 게 없지만은 구약 시대 그렇게 했다는 정신은 그대로 우리가 이어받아서 살아가는 거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레위기 이제 23장에 절기에 어떤 관련인가 한번 23장 찾아봅시다. 레위기 23장 1절부터 거기 봅니다. 1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리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라. 여섯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는 너희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쉴 안식일 일어나요. 쉴 안식일, 여호와의 절기, 나의 절기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성회의 날이야. 거룩한 모임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임을 갖고 노동하지 마라, 일하지 마라, 쉬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 근데 안식일이 이제 여기 도표는 말이죠. 김덕중 박사가 쓴 거룩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요즘 단권으로 나오는데 예전에는 1권, 2권으로 나눠졌어요. 그 229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여기 절기가 있는데 이분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절, 장막절 이렇게 7개로 분류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신약에서 이루어졌는가, 성취됐는가를 이렇게 설명하는 걸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가져온데 어떤 사람은 이걸 그래서 7대 절기, 7개. 어떤 사람은 안식일을 더 집어넣어가지고 8대 절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은 절기에 넣기에는 조금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안식일은 어떤 거냐면은 이 모든 절기의 바탕이에요. 모든 절기의 바탕이란 말이에요. 모든 절기는 다 쉬어. 노동을 하지 말아야 돼요. 안식해야 돼요. 모든 절기는 다 성회가 있어요. 그걸 생각해야 돼요. 이제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이 절기를 이분이 설명만 아니고 실제 그래요.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유월절 양으로 죽으셨으니까.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유월절 양이라는 것을 직접 바울이 써놨어요. 유월절 양은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됐다는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는 초실절. 첫 수확한 열매를 요제랑 흔들어서 이삭 한 단을 말이에요. 하나님께 바쳐요. 그게 언제나 안식 후 첫날 바쳐요. 그래서 이거는 고린도전서 15장에 의하면은 우리 주님이 15장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자인데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어요. 그래 이거 뭐냐?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 여러분 오순절은 잘 알죠. 오순절은 뭡니까? 성령 강림한 거죠. 오순절이 날의 이름에 하늘로부터 급한 강한 바람 소리가 나는데 성령이 강림했죠. 오순절이 성령 강림절이에요. 장막절, 초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추수해가지고 곳간에 갖다 드리는 거예요. 창고에 보관하는 절기예요. 수확을 다 했으니까 그 다음에 농사 지은 걸 갖다 보관해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초막절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출애굽해가 나와가 40년 동안 광야를 지낸 동안에 어디서 살았습니까? 이동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천막 생활했어요. 천막 생활. 우리처럼 뭐 캠핑카를 타고 다니는 게 아니고 천막을 치고 살았단 말이에요. 힘들죠? 그거를 기념을 해가지고 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데 그걸 광야 생활, 광야가 뭐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로 아닙니까? 마치 우리 인생의 행로와 같아요. 우리 생활이 광야 생활이라, 나가리 생활이라, 그죠? 천성을 향해서 우리 가는 생활이라. 그러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건 주님이 재림을 하기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생활을 가르쳐 말하는 거 해서 이렇게 해서 이게 유월절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오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신 날, 성령 감절. 나팔절이라는 게, 나팔절은 왜 나팔절이라고 그러냐면은 이거는 7월 초하루 날인데 이때 나팔을 불어요. 그 나팔은 무슨 나팔이냐면은 뿔나팔이에요. 뿔. 양에 뿔 있죠. 양은 뿔이 있단 말이에요. 뿔을 잘라가지고 그걸 병으로도 쓰고 이렇게 잘라 놓으면은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런 모양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거꾸로 하면은. 그러면 여기다가 기름을 넣어요. 기름을. 넣고 이걸 위에 막으면 이게 병이 돼요. 그 다음에 이 뿔나팔을 여기다 불면은 이게 소페르라고 그래서 이게 나팔이에요. 나팔. 나팔을 뭐에 쓰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을 하잖아. 그죠? 그 60만 이상 그 장정만 그래 된다 그러니까 수백만 한 200만 이상 그때는 식구가 많잖아요. 학자들은 보통 200만에서 한 500만 봐요. 200만 보면 대구 인구랑 500만 400만 보면 부산 인구랑 이게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이동을 하려고 그러면 연락을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출발, 도착, 뭐 이동 뭐 다 이런 할 때는 뭐 하냐면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불면 이 나팔을 부는 거에 따라서 야 스톱 출발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나팔. 그런데 이 나팔을 불므로써 이게 이제 7월 첫째 그때부터 금식을 해요. 회개하고 금식하는 기간이에요. 열흘 동안 회개하고 금식하는 건데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는 말이 있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래서 주님의 재림으로 혹은 회개하는 기간으로 그렇게 우리가 보고요. 대속죄일은 그야말로 우리가 레위기 16장에 말한 대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고 아사셀 염소가 광야로 끌려가는 거 동이서에서 먹은 것처럼 우리 죄를 다 옮긴 그것을 얘기하니까 근본적으로 속죄를 가르쳐요. 그래서 이 속죄는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대속죄일의 성취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초막절은 재림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렇게 보면 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령이 강림하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속죄를 하시고 재림하시는 것까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구원 사역 전부를 이 절기 속에 다 담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절기가 그냥 뭐 어떤 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정도만이 아니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다 담겨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하나 생각할 거는 이게 전부 여호와의 절기라고 그랬어요. 절기를 6월절만 하면 예를 들면 6월절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다가 그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힘들어 못 살겠습니다 아우성치니까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 백성들을 바로의 애굽의 통치자의 압제 속에서 놔둘라 하겠어요? 늘 잘 부려먹던 노동력인데 그거를 강권적으로 끄집어내가지고 광야 40년을 거쳐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는 그때 일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때 모세가 거기 가서 바로에게 보내달라고 할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 백성들을 저 광야에 나가서 절기를 지키겠다고 그래요. 그러니 보내라 이래요. 시간 관계상 다 찾질 않지만 절기를 그러니까 안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본때를 좀 보이죠. 맛을 주죠. 회초를 들죠. 말하자면 그게 뭡니까? 재앙이에요, 재앙. 이 재앙, 뭐 메뚜기 재앙, 뭐 나일강이 피가 되는 재앙이 이런 재앙들은 다 뭐냐면은 예를 들면 나일강이 피가 되다가 나일강은 가나안 땅에 간 아브라함이 저 기근이 드니까 이집트로 가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거기는 나일강 곡창지대 아닙니까? 그죠? 홍수로 이래 범람해가지고 곡창지대고 나일강이 이집트 사람들은 생명의 젖줄이에요. 그죠? 또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이제 낮은 데도 캄캄하게 하죠. 어둠이 하죠. 이집트의 파라오는 태양신의 아들이에요. 그 태양이에요. 태양 같은 존재예요. 김일성이도 태양 같은 존재도 이북에서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태양을 캄캄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존재를 무력화시키고 그들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걸 드러내는 거예요. 거기 나오는 모든 이 메뚜기 파리 온갖 나일강 이런 것들 전부 이집트의 신들이에요.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들이 다 그거 헛된 신이라는 걸 보여주고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그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가 되는 하나님이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 9가지 재앙으로는 보냈다가 또 마음 돌아와가 또 되돌리고 이러다가 결국 나중에 장자를 치는 재앙이 있었잖아요. 그 장자를 치는 것은 장자는 그 생명이 자손이 그걸 통해서 번성해 가는 거기 때문에 생명의 연속이 그걸 통해서 일어나는데 그 장자를 다 쳐버리는 거야. 바로의 장자도 치고 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도 치고 다 치는 거예요. 예외 없어.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사람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다만 이스라엘에게는 살 수 있는 길, 장자를 살리는 길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사실은 뭐냐, 양의 새끼를 잡아가지고, 어린 양 새끼를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이니까 출입문에다가 발라란 말이야.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죽음의 사자가 집집마다 다니면서 장자가 장자를 탁 치면 갑자기 죽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제일 장사가 잘 된 집이 장례사 집이에요. 관이 막 정신없이 나갔을 거예요. 그죠? 곡소리가 뭐 진동을 했을 거예요. 그죠? 예? 그럴 때 그 죽음의 천사가 이스라엘 집 가운데에서 양의 피가 묻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집은 죽었구나. 이미 넘어가 버린 거야. 넘어간다는 말이 영어로는 패스오버, 한자말로는 6월, 천주교식으로는 과월, 다 통과 한 달 달 때 과자기 때문에 같은 말이에요. 6월은 넘어간다는 말이고, 하여튼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 피를 볼 때 우리 찬송가 있죠.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가리라 하잖아요.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장자가 살아나는 거야. 그건 하나님일 거예요. 이제 피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사실은 그보다 더한 피는, 그 피 자체는 무슨 힘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피 발라놨다 뿐이지. 사실은 더 강력한 재앙들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걸로 해방된 게 아니고 구원받은 게 아니고 피로 구원받았다. 예? 그러면 이 6월절 절기를 하나님이 이 전부 절기를 지키라고, 보통의 이 세상의 절기하고는 달라요. 이 세상 절기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건이 있거나 어떤 일이 일어났으면은 그거를 기념을 해가지고 절기를 만드는 거요. 불임절, 이랬더니 거, 응? 이런 거, 수전절, 성경에 나오죠. 그런 거는 수전절부터 마카비 시대에 그 성전을 다 더럽혔던 거, 그걸 깨끗하게 청소했다는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마카비가 일어나가지고, 그러면 그것을 기념을 해가지고 수전절이라는 절기를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가 절기가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찾아보세요. 절기는 전부 유래가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절기는 여호와의 절기, 나의 절기가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이게 달라요. 사람들이 그거에 따라서 기념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이 지명하셨어요.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6월절부터 보십시다. 6월절이 이게 어린 양의 피로 이집트에 있던 백성들이 해방받는 이 사건을 기념해가지고 6월절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로 어떤 성격이 있습니까? 이미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 창세기 15장 13, 14절에 나와요. 창세기 15장 13, 14절에. 이거 접어놓고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이 아브라함에게 한 얘기요. 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 한 얘기요. 13, 14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하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이방은 이집트에, 애굽이에요. 계기되고 나아가 내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징벌하는 게 뭐 10번의 재앙이죠.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 재물은 나중에 성막을 만드는 데에 서여졌습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그랬죠. 이렇게 언약을 18절에 세운다 그랬어요. 횃불 언약, 횃불이 지나갔다고 그랬어요. 짠, 17절부터 해가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면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이게 언약을, 약속을 맺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전부 인감도장을 만들어 가지고 찍되 그거를 어디가 공정하잖아요. 법률사무소에 가가지고 공정을 해가지고 그래 효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유언도 그렇게 해놓잖아. 그죠? 우리가 그냥 내가 유언했다 하고 종이 써놓으면 그게 나중에 유언장이 되질 않는단 말이에요. 공정 받아놔야 돼요. 그런데 이때 산지의 계약은 어떻게 하냐면은 짐승을 잡아가지고 두 조각을 내요. 두 조각을 딱 내놓고 거기에 계약 당사자 갑이 있고 을이 있죠. 두 사람이 지내가요. 그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장 찍는 거하고 똑같아요. 니하고 내하고 약속하다. 내가 거짓말 안 하는데 그대로 지킨대. 안 그러면 내 성을 간다든지 뭐. 응? 일 하잖아. 그것처럼 그 지내가는 거는 뭐냐면은 너도 이 계약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조각나 죽는다. 몸 니 쪼개겠다. 죽는다는 거예요. 나도 죽는다. 목숨을 걸고 생명을 담보로 해서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안 지내가요. 잠자고 있어요. 왜 지내가요? 타는 횃불만 지내가요. 타는 횃불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이 지내가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저 이집트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큰 재물을 이끌고 다시 나온다. 이게 뭐예요? 출애굽 아니에요? 출애굽. 400년 후에 출애굽할 약속을 하나님이 미리 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한 약속을 가르쳐서 우리는 베리트라고 해요. 베리트. 히브리 말로 베리트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그 적절한 단어가 없어가지고 계약 혹은 언약으로 번역하는데 계약이라고 할 때는 계약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갑과 을이 있어가지고 거의 동등한 상태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다 할지라도 갑질한다는 말이 있듯이 조금 차이는 있다 할지라도 서로서로 뜻이 맞아야 계약이 성립이 돼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건 아브라함이 나는 그 계약 맺기 싫어요가 없어. 내가 네 백성, 네 후손들이 이집트에 가가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내가 그들을 치고 너희들이 나올 때 그냥 빈손들을 들고 나오는 게 아니고 종살이에서 뭐 있겠어요? 애굽 사람들이 전부 다 피상 금도 주고 뭐도 주고 다 주고 받아가지고 그냥 나온다는 거야. 한 살림 해가 나온다 이 말이야. 그걸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야. 그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해요. 출애굽을 미리 약속하신 거예요. 출애굽을 약속해놓고 400년 후에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이 희생되는 그 피 때문에 그 백성들이 나오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계획을 다 세워놓고 이 일을 이루시고 그리고 이 절기를 지키라 한 거야.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하심 속에 우리를 우리 6월절 양 되시는 고린도전서 5장 6, 7절에 말하는데 6월절 양 되시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애굽이라고 하는 파라오라고 하는 사단의 화신 같은 존재요 종로로 하는 억압된 고통당하는 그것에서 벗어나게 한 것처럼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그것을 이미 이루신 거예요. 그 구원을 이루시려고 이걸 한 거예요.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찾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누가복음 22장 15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시간관계에서 찾지 않아요.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6월절에는 절기를 맞아가지고 특별한 자칫날 먹고 싶어서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고 6월절을 먹기를 원하였느니라 하는 건 뭐냐면은 6월절의 양으로서 자기가 희생되는 그 하나님의 정하신 때 십자가 지실 때를 기다렸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구원을 위해 가지고.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전도 그가 저희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6월절 양으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하고 마지막 만찬, 라스트 서퍼, 그죠? 마지막 만찬이에요. 마지막 만찬. 그것을 뭘로 바꿔줬어요? 떡과 포도즙을 나눠주는 성만찬으로, 성찬식으로 바꿔줬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성찬식이 천주교에서는 그게 나타나는 형태가 미사 아닙니까? 미사. 예? 포도주는 안 주잖아요. 포도주 저거만 먹어. 신부만. 사제만 먹어. 천주교의 신부를 사제라고 그러잖아요. 정의, 구현, 사제다는 거잖아요. 사제란 말은 제사장이란 말을, 구약에 우리 제사장 나오죠. 공동명령이고 사제예요, 사제. 그러니까 천주교는 구약 종교예요, 사실은. 그죠? 그래가지고 천주교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이 그걸 가지고 축성을 하면은 그것이 그대로 예수님의 살이 되고 예수님의 피가 되는 거야. 피는 우유가 쏟아보면 아무리 닦아도 그거 묻어가지고 소실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것만 먹어. 평신도를 줬다가 안 되니까. 떡만 줘. 밀떡 이런 거. 그죠? 그럴 때 그것이 예수님의 몸이 된단 말이에요. 실제적인 몸이 돼. 이걸 화채설이라고 그래요. 화채설. 변화된다. 몸으로. 그러면 이게 뭐예요? 거룩한 몸이죠. 그거를 한자로 성체라고 그러잖아. 거룩한 몸은 주님이 현존하는 거라. 현존하기 때문에 주님께 절할 수 있죠. 성체 조배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칼빈이나 종교개혁에서 그 뭐냐면 그거는 신부가 축성을 해가지고 기도하면 그것이 그 순간에 변화가 돼가지고 그게 빵인데, 그게 떡인데, 그게 포도주인데, 그게 진짜 예수님 피로 바뀌어버리고, 그게 예수님의 살로 바뀌어버리고, 이거는 마술이지, 이게 무슨, 그래서 매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천주교 교리를 모르면은, 천주교 교리를 알면 이건 수렁틀이에요, 수렁틀이. 사람 속이는 거야. 예? 그렇죠. 6월절 지내고, 이제 6월절 조금 더 봅니다. 이게 뭐 6월절 그 양 만들고 다 마찬가지인데,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왜 합니까? 성찬식 하는 거 그거죠.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려 죽었음을 나는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그걸 나는 받아들입니다. 먹는 거예요. 보고만 지나는 게 아니고 입에 직접 넣어봐요. 씹으면서 뭐가 이게 내 입에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님의 살과 피가 십자가에 죽으심이 내가 영적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또 뭡니까? 그것은 또 그리스도의 죽음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거라 그랬죠.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재림이 영원한 구원의 완성의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그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찬식을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거 없어요. 예? 자주 하는 게 사실 좋아요. 매번 초대교회는 했어요. 근데 지금도 우리 형제교회라든지 몇몇 교단들은 매번 합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뭐 1년에 한 2번, 3번 하고 우리 교회는 이제 매달 하는 자는 좋은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월절은 정월 14일 저녁밖에 없고 그 다음부터는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이라는 거는 무교라는 거, 무교란 말은 없을 무자 발효 효자를 써가지고 누룩인데 떡인데 떡을 이스트를 넣잖아, 그죠? 그래야 부풀어 오르잖아. 이스트를 넣지 않은 누룩이 안 들어간 효소가 들어가지 않은 빵이에요. 이건 뭐냐면은 이집트에 있을 때에 그 밤에 탈출했단 말이야. 정신없이 탈출하는데 그게 시간이 없는데 그걸 이스트 발효시킬 시간이 없는 거야. 그냥 가지고 나온 거야. 우리 생사를 가지고 나온 거야. 쉽게 말하자면 앉혀놓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우리 6.25 전쟁 때 이게 뭡니까? 이게 주먹밥. 에? 공기에다 담아가지고 제대로 상체에 먹을 시간이 없고 피랑 가는데 주먹밥이라도 안 그래. 그거 먹듯이 그걸 한 거야.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누룩 없는 떡을. 그런데 고린도전서 5장 6,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찾아서 읽어 드릴게요.
빨리 찾는 분 찾아 좋지만은 5장 6절 7절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게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5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희한한 일이 생겨났어요. 교인이 말이야, 예? 심지어 예수 안 믿는 사람 가운데도 있을 수 없는 아버지 아내를 취한 놈이 있었다 이 말이야. 아버지 아내가 뭐죠? 엄마죠. 엄마인데 아마 이복 엄마게나 뭐 어깨나 새 엄마게나 간에 어쨌든 간에 뭐 그거는 정확히 나타나 있지 않은데 그런 일이 교회 안에 있었다 이 말이야. 이거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죠.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이게 누룩과 같은 범죄란 말이야. 자,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다 합시다.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청년이 아니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모른 척 해야지. 쉬쉬해. 저 청년 우리 교회에 있다가 안 왔으면 좋겠다. 딴 교회 옮겨갔으면 좋겠다. 그러죠. 그래서 주님 뭐냐면 할 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나쁜 사조가 교회 안에 퍼지지 않도록. 누룩은 퍼지잖아. 퍼지지 않도록 하라 이 말이야. 예? 이거를 우리는 지금 이제 개인 프라이버시가 지금 아주 개인주의가 강한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 거를 관여 안 하려고 해요. 하면 피곤해져요 서로. 그죠? 그렇잖아요. 딴 사람 뭐 이런 게 있으면 우리 모른 척 하거나 우리끼리 불라불라 하고 말지 뭐 그거 가지고 자꾸 니 그러면 안 된다 이 소리 하기 힘들단 말이야. 서로 불편하니까. 이거는 목회자도 하기 힘들어요 사실은. 목회자도 교인에게 좋은 소리 하고 싶지 뭐 목회자가 뭐 니 그거 잘못했다 그러고 고치라 그러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 좋다 그러나 앞에서야 예 그러지만 돌아서 가지고는 뭐 좋다 그러겠어요. 힘들어요. 근데 이거를 방조하는 것이 여기 뭐라고 해놨냐면 5장 2절에 그러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않느냐 그랬어요. 가만 내버려두고 쫓아내지 않으면 그것이 교만한 거라는 거야. 교만은 뭐 내가 잘났다 뭐 니보다 낫다 이것만 교만이 아니고 그런 걸 그냥 내버려두는 거. 죄인 줄 알면서도 그냥 내버려두고 가만 내버리고 이 교만이에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누룩 없는 떡이 뭐요? 죄가 없는 그런 죄를 용납하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산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래 사셨다 이 말이에요. 여기 김덕준 교수는 무덤에 머물러 있는 시간으로 요거하고 연결 지으려고 하면 연애 한 것 같은데 이것이 꼭 그렇다고는 저는 연결 짓기가 좀 그래요. 그러나 다만 이것을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하여 누룩 없는 떡이 무교절 그러니까 이거 14일 저녁이고 그 다음 15일부터 한 주간 7일간은 무교절이라고 그래요. 7일간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누룩 없는 떡과 같이 순수하고 순결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는 거 우리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다음 초실절이에요. 10절에 14절 레위기 10 한번 찾아봅시다. 레위기 23장 레위기 23장 10절에서 10절 보면 9절부터 봅니다. 제가 가진 성경에는 첫 이삭 한 단을 바친 절기라고 위에 파란 글씨를 이렇게 인쇄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원래 성경에 있는 건 아니고 이 책 찍는 출판사에서 그 제목을 임의로 단 겁니다. 그게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말하라 너희는 내가 너희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 그 너희를 위해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면 되도록 흔들 때 흔든다는 것이 흔들 요자 요람 요제 그죠? 거제는 뭐예요? 거제 들긋자 거수경례 손을 들어 격려하는 거 거수경례 아니에요. 고기 이렇게
뒷다리를 들어가지고 원래 이렇게 하는 거는 거제고, 이거는 요제. 안식일 이튿날에 하자. 안식일 이튿날이 어디요? 안식구 첫날이죠. 안식구 첫날 새벽 미명에 우리 주님이 무덤을 깨뜨리시고 살아나셨어요. 부활이에요. 그것을 고린도전서 15장 아까 전에 말한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죠.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이게 나무에 뭐가 열렸다.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는데 사과가 딱 열렸다. 그 다음 뭐 열려요? 사과 열리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인류 가운데 부활하신 분은 나사로도 부활했다가 하지만 그거는 살아났다가 죽어버렸고, 그거 살아난 몸은 그 전에 가지고 있던 나사로의 몸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몸은 그 전과 같은 형체를 다 띠고 있는 우리와 같은 이런 몸, 그래서 뭘 잡수실 수 있고 옆구리 손 넣어보라고 하는, 옆구리 넣으면 창자국이 있는 그런 몸이지만은 그것이 또한 영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공을 초월해서 우리가 몸뚱아리 그대로 살아났다 그러면은 나사로가 살아났다 죽었다가 살아난 거 부활이라고 친다면은 우리가 부활이라고 이름을 붙이지만은 그는 어떤 면은 소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부활은 나사로가 살아났다고 문을 이렇게 닫아놨는데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나사로가 살아났다고 하늘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그런 몸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몸은 부활했을 때 시공을 초월해가 어디든지 나타날 수 있고 갈릴리 바다에 있다 여기도 올 수 있고 말이에요. 사람이라는 건 제한된 장소밖에 있을 수 없는데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예. 그런 부활로서는 예수님이 1번이에요. 첫 열매예요. 그 첫 열매가 열렸다는 건 거기 붙어있는 그 나무에 붙어있는 모든 자들은 다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가 거기 붙어있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새로운 인류의 머리예요. 머리. 교회의 머리예요. 교회가 뭡니까? 성도들은 뭐 우리 아닙니까? 우리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한다. 아멘. 부활은 어려운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 췌장암에 걸렸어요. 팀 켈러 목사님은 미국에서 미국의 막 아주 최고 세속 도시가 뉴욕 아닙니까? 예. 뉴욕에서 교회를 장로교회예요. 미국에 장로교가 많지 않습니다. 미국에 거의 침례교가 많은데 감리교가 많고 그런데 그 목사 개척을 해가지고 수천 명 되고 그것도 지교회 가는 거 이제 어떤 네트워크 있어요. 미국 같은 데는 보면 그런 거 해요.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무시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와서 목회자들이 한 1,500명 모여서 목회자 1,500명 지돈 내고 세미나에 참석하는 쉬운 일이 아니요. 그러고 그 네트워크가 지금도 있어가지고 전국적으로 도시 보고마 운동을 한다고 지금 다 그러고 하고 있어요. 대구도 있고 다 있어요. 울산도 있고 다 있습니다. 영향력 있는 설교를 탁월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응? 그 목사님이 췌장암에 걸렸어. 설교 잘하고 믿음 있고 대단한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췌장암에 걸리면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 사형 선고 받은 거 아니에요. 내가 진짜 부활을 믿고 있나? 설교는 하는데 믿고 있나?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믿는다는 게 그냥 내가 믿는다고 믿는 거지만은 정말 딱 자기에게 물어보면은 직면하면은 대답이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다. 아직 안 믿는 거겠지. 그죠? 죽음이 두렵지 않다. 그러면 좀 더 믿는 쪽에 가깝겠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초실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은 맥추절, 칠칠절. 이 초실절로부터 77이 49. 그래서 77절. 오순은 펜타코스트인데 오순은 한 수는 열흘을 가르치잖아요. 한 달이 30일인데 상순, 중순, 하순 그러죠. 한 수는 열흘이에요. 오순이니까 50일. 77절. 77이 49. 그 다음 맥추절. 맥추절이니까 맥이 뭐요?
보리맥이죠. 보리 추수를 하는 날. 그렇죠. 이게 뭐냐니까 오순절 날이 이름에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은 뭐예요? 약속된 보혜사 성령이 강림하시고, 성령이 뭐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자신이 부활하심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친히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갈릴리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시고 아버지의 약속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러더니,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너희가 오면 내가 너희가 있는 것보다 성령이 오시는 게 낫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늘 같이 있었던 분이 떠나는 것보다 같이 있는 게 좋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시공의 제한을 받아가지고 같이 늘 있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도마 같은 사람은 그때 아니겠으니까 예수님 있는 자리에 없어서 난 못 믿겠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시공을 초월해서 어디나 있고 어디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성령이 누구의 영이요? 예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 거야. 오셔서 어디에 오시는 거 하니까 성전에 임하는 것이 아니고 갈릴리 바다에 오시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여기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기 들어와 있으니까 떠나고 싶어도 떠나지를 않아요. 내가 다 잊어버리고 있을 동안에도 그분은 내 안에 계셔. 내가 어디 저 예배당에 안 가고 저 도망가서 골프장 끝에 그 절이 있어가 절간에 앉아 있어도 이 안에 계셔. 그죠? 그리고 그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니까 뭐 해요? 믿지 못하는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우리로 믿게 하시는 분이요. 내가 잘난 믿는 거 아니에요. 내가 똑똑해서 믿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걸 자, 생각해보세요. 사도신경 우리 신앙 고백의 요체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았다. 본디오 빌라도라는 총독 밑에 치하에서 고난받았다. 그건 뭐 못 믿을 이유 없어요. 역사적 사건이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황우석 박사가 처녀생식이라지만도 애비 없는 자식이 어디 있어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근데 그것도 신이 인간이 될 수 있어요? 신의 신성을 버리지 않고 인간의 몸을 입고 죄 없는 인간이 될 수 있어요? 인간이 자기를 신격화해요. 그죠? 그거는 하는데, 지가 신이라고도 하고, 하지만은 어떻게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죄 없는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셔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어요? 이걸 믿을 수가 어떻게 있어요? 그분은 우린 본 적도 없는데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분이 부활했다는 걸 내가 봤습니까? 사진 한 장이 남아있습니까? 본 적이 없어요. 하늘 보자 우편에 앉아 계시대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성경 읽죠. 성경 읽는다고 다 합니까? 다 믿어집니까? 성령이 우리를 믿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아무나 가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은혜의 선물이야. 이 믿음을 가졌다는 건 그 무엇보다도 값진 보배를 가졌단 말이야. 그래서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소유라 그러죠. 소유란 말이 그냥 내 거라 이 말이 아니에요. 그 단어는 이런 거예요. 세큐라로 다른데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단 하나의 애장품이에요. 애장품. 그런 거 있죠. 다른 거 다 줘도 이것만은 사겠다. 그죠? 이건 끝까지 가지고 간다고 하는 거. 애장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소유란 말이 그냥 그분의 것이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분이 눈동자같이 바라보고 지키고 너는 내 것이라 애굽의 구슬을 뭐 다 주고 우리 값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은 얼마나 죽었습니까? 나일강의 물고기는 얼마나 죽었습니까? 개구리는 얼마나 죽었습니까?
불교식으로 하면 개구리 한 마리 죽여도 안 될 판인데 수도 죽었어요. 애굽의 장자들, 애굽 사람 그 많은 인구들 얼마나 죽었으며 집집마다 곡소리 다나게 만들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값주고 우리를 산 거예요. 피값으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1,000원짜리요, 10,000원짜리요, 100만원짜리요, 억만원짜리요. 우리는 예수님 짜리. 예수님 짜리라. 대단한 인물들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대단한 분들이에요. 옆에 분들 보고 값 좀 나가네 해보세요. 값 좀 나가네. 이렇게 고귀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값진 인생으로 우리를 대우한다면 우리도 우리 자신을 대우를 해야 돼요. 그게 자존감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갖다 다가 내 같은 게 뭘 하네. 버려지만도 못하는 거. 버려지만 못한 거 성경에 나오니까 버려지만 못한 거지.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대해서 너무 고귀하다. 자기를 정말 너무 높여내란 말이 아니고 가치 있게 생각하는 자존감이 거기서 생긴다. 예?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할 수가 없지요. 극단적 선택을 한다고 해서 다 지옥 간다 단정할 수는 없지만은, 천국 못 간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진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다. 자,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23절부터 보십시다. 레위기 23장 23절부터 나팔절. (24절에)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들을지니라 그랬죠. 다 노동 안 하는 게 다 들어있어요. 성회로 모이는 게 다 들어있어요. 나팔을 분다. 그래서 하루 종일 나팔을 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달력이 이때를 정월 초락으로 만들었어요. 그 회개의 나팔이기도 하고 또 재림 나팔. 나팔 소리와 더불어서 천군 천사의 호령 속에서 재림하신다. 그러게. 그 다음에 이제 속죄일이 26절부터 속죄일이요. 속죄일. 그것도 역시 28절에 보세요. 28절에 어떤 일도 하지 말고, 그죠? 속죄할 속죄일이 됩니다. 스스로 29절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한 자는 스스로 괴롭게 한다면 자해한다 이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금식하며 회개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그리스도의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속하는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은 끊어진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으로부터 끊어지는 건 뭐예요? 그거 못 받는단 말이지 뭐. 하나님 백성에서 제외된다는 거죠. 당연히. 다른 말은 복음에서 제외된 자들이요. 이게도 32절에 뭐래요? 이게 쉴 안식이라고 그래서 안식일. 그리고 32절 끝에는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 거니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33절 초막절. 34절 그랬죠. 일곱째 달 15째 날 7월 15일이요. 초막절이요. 1회 동안 7일 동안 지켜요. 7일 동안. 역시 35절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아라. 예? 그죠? 노동하지 마라. 36절 끝에도 여호와의 절기라 그랬고. 예? 38절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뭐 쭉 이렇게 자원 예물을 드릴 것을. 39절 끝에도 8절날 안식할 것이요. 예? 그런 말이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33절 그게 초막절이죠. 초막절. 초막절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장절이라고. 초막절이란 이름은 그 초막에 풀로 만든 천막에 살아 그러니까 초막절이고,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텐트란 말이에요. 텐트. 그 다음에 이제 수장절이라고. 수장절이라는 말은 추수해가지고 보관하는, 저장하는 절기다. 그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재림하시면은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해 가지고, 알곡은 그게 가두고 하는 거 여기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절기의 공통점을 사야 돼. 절기에는 전부 화제를 드려요. 화제. 불로 대사를 불태워 드리지. 뭐 그리스도의 고난의 희생, 십자가에 죽으시면 되죠. 그 고난의 극치가 십자가니까, 그죠? 예수님 일생은 전부 고난입니다. 여러분, 전두환 대통령이 50 청산한다고 해가지고 어디 갔습니까? 백담사에 갔지요. 백담사 절에 가면 대우 잘해줄까요? 제일 나쁜 방에 놓을까요? 대통령이 왔는데. 좋은 데 놓죠. 불자들도 그런 데 가면 호강스럽게 이길 곳에 갔지만 대통령의 신분에서 그 가는 거는 너무 힘든 거예요. 유배 간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자면. 그죠?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세계에 들어왔다는 게 벌써 고난이에요. 평생이 고난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지신 것은 고난의 극치요. 그것이 화제로 여기 설명. 아무 노동을 하지 마라. 안식하는 거예요. 아무 거. 응? 이 말은 왜 노동하지 말라 이래놨냐면 이거예요. 너희가 이 구속에 참여하는 것은 구원을 받는 거래. 너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너 아무것도 없다.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자가 아무것도 없고 내가 선행을 해가지고 구원받자 아무도 없다. 천주교는요. 성경 내 친구가 하나 천주교 골동이 있어요. 대대로 몇 대째 그 집안이에요. 뭐 안 하면 천주교는 뭐 안 하면은 이거는 믿음 신덕이라고 그러지. 믿을 신자. 그거다 플러스 덕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믿고 착한 일을 해야 돼. 요게 잘 먹혀 들어가요. 우리도 그런 소리 하거든. 예수 믿는 게 저따구로 저를 믿어가 저게 구원받나 이 하잖아. 그죠? 저따구로 믿어가 하는 거는 믿음이 시원찮다는 말보다는 그 사람 행동하는 게 보니까 뭔가 좀 믿는 대로 안 할 때 우리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죠? 믿음 플러스 행위. 이거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바울이 말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건 천사가 내려와서 계시를 하고 가르쳐 준 거라 할지라도 그건 저주받을 거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도 플러스할 게 없습니다. 이거는 신학자든 목사든 뭐 장로든 그게 뭐 천사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든 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밖에 없습니다. 이거 꼭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도달하게 되는 결론은 전부 안식이에요. 안식. 매 절기는 전부 뭘 하지 않고 안식이 다 들어갑니다. 그건 뭘 얘기합니까? 이 절기들을 지키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얻어지는 결과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길을 다른 말로는 샬롬, 평강이에요. 이게 구원의 상태예요. 그 가운데 가장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 이 대속죄일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에요. 그걸 안식일 사바트라고 하는데 사바트, 사바톤 히브리 말로 그래 되는데 안식일 중에 안식일. 큰데 안식일. 그래놨어요. 이거는 우리 아가서 하는 성경책 있죠. 아가서 사랑 노래 하는 거. 남녀간의 사랑 노래. 그 아가서 이름은 노래 중에 노래예요. 노래 중에 노래. 최고의 노래라 이 말이요. 그걸 히브리식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는 말은 대속죄일을 안식일 중에 안식일을 한 말은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이 1년에 한 차례 들어가는 거니까 자기 피를 가지고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요. 우리 주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그분이 자신의 피를 가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걸 가지시고 하나님께 들어감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야. 참 평안이다 이 말이야. 우리 구원이다. 그게 우리 구원이다 이 말이야. 그거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속죄를 왜 자기를 괴롭게 하고 금식하면서 이렇게 지내는 거 하니까
죄를 회개하면서, 그건 또 슬픈 일이기도 하고 괴로운 일이기도 하죠. 그러면서도 또 그렇게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게 되기 때문에 큰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한 사람은 어떡합니까?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회개가 눈물이 콧물이 돼가지고 다 사라져가지고 무슨 슬픈 일이 있노? 옆 사람 보면 그런데 그 속에 이걸 웃잖아요. 왜 웃습니까? 구원받은 기쁨, 사함받은 기쁨이 그 속에 넘치니까 그렇죠. 그렇죠? 회개 안 하면 기쁨도 없죠. 회개하면, 예수 믿으면 눈물 흘리는, 콧물 흘리는, 그래서 남들이 보기엔 좀 추하게 보일는지 모르고 자기 괴로울지 모르지만 죄 때문에 가슴을 치는 아픔이 있을지 모르지만 사죄함과 주시는 평안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그 속에 또 넘친다. 우리 그걸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4절, 23장 44절,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절기는 모형이고 그림자로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26장에 가서는 뭐냐면은 이게 지키면 복이요, 지키지 않으면 저주라는 그런 말을 하고요. 그리고 27장에 가서는 여러 가지 얘기한 가운데 결론이 있어요. 결론은 맨 마지막에 나오죠. 27장 결론은 어디 나옵니까? 27장 거기 보면은 30절에 나옵니다. 결론.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의 5분의 1 11조를 떼먹은 사람이 있었단 말이야. 그거는 속건제에 의해가 물러야 돼요. 반드시 배상을 해야 돼요. 배상을 할 때는 5분의 1을 더한다 했죠. 20% 더 해가 내는 거예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한 것 10번째 것은 여호와의 성물이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양이나 소를 할 때 사람의 심리가 그거든.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그 중에 제일 좋은 거를 골라가 바치고 싶은데, 에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쁜 거 좀 못한 거 갖다 바칠 수 있잖아. 한 마리 바쳤으면 됐으니까. 10마리 중에 하나 바치면 11조 들었으니까. 그게 만약의 시대에 눈먼 거 저는 걸 갖다 바쳤다는 거야. 안 한 게 아니야. 우리가 다 했는데,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다 했다 이거야. 했는데 그런 걸 갖다 바쳤단 말이야. 그런 걸 갖다 바치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받겠었는데, 총독이라도 그거 받겠나? 사람이라도 그런 거 받겠나? 그런데 어떻게 의미하시는 하나님이 그거 받겠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 통과하는 것 가운데 딱 정해진 거예요. 딱 요거, 그 다음부터 하나 셋 넷 아홉 열 요거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33절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여러분, 마지막에 나오는 게 11조예요. 왜 레위기 이런 구속의 계획을 다 얘기하고 마지막에 26장에서 축복과 저주를 얘기하고, 그 축복과 저주는 너가 선택하라 이 말이야. 저주를 얘기한 거는 저주 받지 말고 축복의 길을 선택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 마지막에 결론으로 11조를 얘기해서, 11조는 뭔 얘기입니까? 11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11조를 해요.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 레위인들도 다 해요. 레위인들은 자기가 기업이 없어가 자기가 소득이 없어요. 백성들이 그거 갖다 바치는 걸 가지고 자기가 취해요. 그래도 해요. 11조는 뭡니까? 10분의 1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나는 주님께서 주셨다. 나는 주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자, 주님께서 이렇게 구속의 계획을 다 제사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의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해주시고, 절기를 통해서도 구속의 계획을 다 이루셔가지고 값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드려진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군인이 혹은 누가 말이에요? 종이 말이에요. 이미 군인은 나라의 것이 된 거야. 지가 저 집에 가고 싶다고 가면 그건 타령이지. 그건 감방 가는 일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으로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건 말할 거고, 고린도 후서 8장 9장에 보면 거기에 이 말이 나와요. 그 8장 9장은 헌금 얘기가 나오는 데인데 그 구제 헌금 얘기하는데 자신을 먼저 드리고 그랬어요. 사람이 먼저가 아니에요. 돈이 먼저. 절가는 돈이 먼저예요. 절에서는 윤리, 도덕이 필요 없어요. 잘 믿고 못 믿고 필요 없어요. 굿을 잘하면 돼. 무당 잘 사가지고 부닥거리 잘하면 돼.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자신을 먼저 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드리고, 그리고 11조를 드리고 뭐냐. 11조라는 건 돈이 아니에요. 돈이. 이때는 뭐 양도 있고 염소도 있고 농산물도 있고 다 있겠지만은 11조라는 건 내가 결국 우리는 뭔 일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수고하게 되면 받는 건 돈이에요. 우리 집사님요, 저 직장 다니지만도 돈 안 주면 다니겠어요? 봉사활동을 며칠을 하기는 하겠지. 10달 댕겨도 2년 댕겨도 돈 안 준다. 그럼 뭐하러 댕겨요? 그죠? 딴 데가 돈 주는 데 가지. 그죠? 당연히 우리는 직장에 취직을 하는데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대가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거 먹고 사는 거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김 집사님이 월요일부터 해가 토요일까지 금요일까지 일한 것은 자기의 시간과 노력과 재능과 모든 에너지를 다 회사 갖다 쏟아받아가 그거를 돈으로 환산해서 받는 거예요. 내 삶 전부를 돈으로 환산 받는 거예요. 그 시간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 11조를 드린다는 거는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내 삶이 내게 아니고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거를 어떻게 했다? 내가 다시 드려야 되겠다 깨닫고 한다면은 5분의 1을 더 붙여야 한단 말이에요. 이걸 왜 마지막에 내놨겠어요? 이게 안 되면은 구속의 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구속의 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반드시 그래요. 어느 한번 내가 일을 했으니까 나는 교회 봉사를 많이 한다든지 내가 무슨 딴 데 예배당 지은 데 가서 열심히 봉사를 해줬다든지 말이 단기 선교를 갔다 왔으니까 내가 11조 안 해도 된다. 아닙니다. 제사장이 제단, 레위인들이 제단에서 이 일을 주우라고 하지만은 자기들도 자기들이 일해가 받는 소득이 아니고 백성들이 가지고 온 하나님께 바친 제물을 가져오는데 자기가 받지만은 그것도 11조를 해야 돼요. 봉사는 봉사고 이거예요. 그걸 안 하면 안 돼요? 이걸로 저걸 때운다, 저걸로 이걸 때우는 거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난 전혀 봉사 안 한다. 나는 하나님 그거 안 된다. 난 돈으로 다 때워요. 그것도 안 돼요. 하나님이 돈이 부족합니까? 전 세계의 돈이 다 당신의 것인데.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봉사와 더불어서 네가 정말 이 모든 구속의 도리를 믿느냐?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진 이걸 다 믿느냐? 믿는다면은 너는 그걸 온전히 하는 것을 드러난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왜 하나님 섬김의 표예요? 영원한 표징이라고 그래. 표란 말이에요. 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그래 안 하는데 대동강에서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 방위량 선교사가요. 블레어 선교사가 있어요. 우리말로 방위량 선교사인데 대동강에서 그 나룻배를 타고 지나가는데 어쩌다가 반지를 빠뜨렸는데 어마어마 우더라는 거야. 배사공이 물었어. 당신 그 선교사는 왜 우냐 하니까 이게 내 결혼 반지인데 빠뜨렸다는 거야. 그게 값이 나가서가 아니고 이것이 결혼의 표징이야. 표를 이걸로 나타내. 그 우리 반지를 어떤 사람이 결혼한 사람이 여기다 또 끼고 있다. 도둑놈이지. 뭔가 수작 그걸 하는 놈이지, 그지? 결혼 바지가 끼는 손가락이 따로 있잖아요. 그 결혼했다는 표라. 그죠? 그것처럼 안식일을 하나님 앞에 노동하지 아니하고 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라는 걸 드러내는 것처럼 11조는 하나님께 내 자신이 이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나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입술의 고백만 받지 않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외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 받을 거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서 못 받으면 누구 해요? 받아준 사람 있죠? 잘 받아줘요. 좀 깡패고 죄가 어떻게든 해와요. 기어이 받아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없다면 몰라도. 하나님이 모르겠습니까? 심는 대로 다 거둡니다. 다 거둡니다. 목회를 해보니까 그거 다 눈으로 보입니다. 믿느냐 안 믿냐? 믿는 자는 그렇게 축복의 길을 선택할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다. 그러니까 보세요. 레위기가 전부 제사고 제사장이고 거룩하게 하는 거고 모든 대속죄인 거 전부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걸 가르치는 거예요.